전에 수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자주 드렸던 이야기이기는 해요. 수행하는 수행자들에게 수행이 발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점들, 이것도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이거 조금 먼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수행이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수행자에게. 세 가지가 적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일이 많지 않아야 한다. 정말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이외에 예를 들면 뭐 씻고 닦고 움직이고 자기를 이제 돌보고 하는 어떤 것의 일이든 간에 수행하는 일 말고 그 일이 많아서는 안 된다. 다른 것들을 계속 뭔가를 이렇게 움직이고 조정하고 하는 것들 생겨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에 어떤 수행과만 머물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적어야 하는 게 뭘까요? 맞아요. 잠이 적어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시간이 적어야 하고 잠은 이 몸을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최소한의 시간 동안 잠을 자는 거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물질과 정신현상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적어야 하는 거는요. 세 번째는 말이 적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 적어야 해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폭발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많은 물질과 정신현상들이 생겨나고 있고 알아차림이 좋을 때라면 이것들이 이런 어떤 말하기 위해서 생겨나는 정신적인 어떤 의도와 수많은 생각들이 잘 생겨나지 않는데 어떤 마음이 안정되지 않을 때 이것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게 되고 생겨나는 것을 그대로 또 따라가서 말하게 되고 그런데 이 말이 많지 않은 거는 실질적으로 말하는 것도 많지 않아야 하지만 더더욱이 마음이 혼자서 말하는 것이 적을 수 있도록 또 애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격언에서 말이 많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말만 말하지만 부처님께서 설명해 두신 위외가라고 하는 은둔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첫 번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서 은둔할 수 있는 것, 사람과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에는 찌따위외가, 마음의 은둔이 필요하다. 이건 뭐냐면 마음이 대상과 결합해서 대상과 섞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 누구를 만나서 직접 대화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다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마음으로 혼자서 말하고 있다라든가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들을 바탕으로 이것들까지 멀어지고 수행의 대상에만 마음이 머무를 수 있을 때 그때 찌따위외가라고 하는 마음의 운둔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어떤 까야위외가라고 하는 몸의 운둔과 찌따위외가라고 하는 마음의 운둔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우파디위외가라고 하는 온 모두에서 멀어지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입으로는 말을 하고 있어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면 면담과 같은 것이 되겠죠. 이럴 때에도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따라가면서 그 모든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을 때는 적어도 마음의 운둔은 이루어집니다. 대상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물질과 정신현상을 계속 관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땐 적어도 마음의 은둔이 이루어져서 마음의 고요함은 깨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 개발되고 이것들이 완전해질 수 있을 때 마음은 실제의 어떤 정신과 물질 현상 이외에는 그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외에 그것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관여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되고 이 힘이 완전해졌을 때 이 모든 조건 지어진 오온을 놓을 수 있는 완전한 은둔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러니까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말이 많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 발전하는 세 번째 요건입니다. 네 번째 역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것과 일치하는 부분인데 혼자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 혼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대상과 섞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다른 주변의 사람이라든가 동물이 됐든 환경이 됐든 이것들과 섞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다음으로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혼자 온갖 종류의 생각과 상상으로 행복한 경우도 있죠. 이걸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런 어떤 세간적인 대상들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법 안에서 혼자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 혼자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수행하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조금 수행의 맛을 알기 전까지는 수행하는 것이 그 맛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계속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외부의 대상을 주려고 하고 이것들이 생기는데, 현재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노력을 계속한다라면 수행 안에서 행복함은 의외로 쉽게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몸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수행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할 때에도 지금 현재 아픈 느낌 자체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아팠고 아까도 아팠고 앞으로도 아플 것 같고 마음이 현재의 대상에 정확하게 있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보고 있는 척, 보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은 현재의 대상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 때가 끼는 것처럼 마음의 지루함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덩어리 지워서 대상들이 취함으로써 내가 계속 이랬고 계속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근거로 한 것들을 자꾸 움켜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현재에 있게 됐을 때에는 이게 지루한 느낌이든 통증이든 어떤 불쾌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쥐지 않고 마음이 이러한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대상이 불쾌함이나 어떤 지루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마음을 계속 힘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있어야 하는 영역에서 벗어나서 봐야 하는 대상을 놔버리게 될 때에는, 그래서 대상을 보는 듯 하지만 제대로 보지 않고 있을 때에는 지루함이든 통증이든 이러한 법들에 끌려 들어가듯이 이미 그 영역 속에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셔야 할 것이 혼자서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절대로 끝까지 대상들을, 그게 어떤 대상이든 고통스러운 대상이든 즐거운 대상이든 대상을 알고 있는 그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상을 알고 있는 그 끈, 계속해서 깨어있으면서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을 저희가 사띠라고 불러요.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제가 정신줄과도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신줄을 쥐고 있으면 아무리 불쾌한 대상이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져도 그쪽에 흔들리고 뭔가 영향받고 그래서 빨려 들어가고 새로운 고통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조금 뭐가 이렇게 하면 그 마음의 줄을 놓아버리죠. 놓아버리기 때문에 모든 어떤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이것을 취해버리게 되고, 그래서 어떤 정신줄이 놓아진 마음, 깨어있지 않은 마음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렇게 둔탁하고 흐릿한 채로 계속 어떤 고통의 영역으로 스스로를 계속 밀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있는 마음의 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절대로 놓아지지 않는다라면 마음은 늘 안전하고 평화로운 영역에 머물 수 있어요.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알아차리고 보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고, 현재의 대상들을 피하고 숨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계속 알기 위해서 그것들을 계속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혼자 행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일에 마음을 쏟고 그 일 안에 오래 머물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소중함을 안다라고 하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일 안에 오래 머무르려고 하겠죠. 이것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혼자서 행복할 줄 아는 그런 수행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가르치기 쉬워야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가르침을 잘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미얀마의 어떤 스님 한 분이, 그분은 물론 그러니까 나중에는 명상 스승으로 이제 수행도 하셔서 명상 스승으로도 이름을 떨치셨지만, 그 이전에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아주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 뒤늦게 출가하셔서 누구도 이루지 못할 만큼의 그런 어떤 학문적인 업적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 그 어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분이 딱 한 가지만 잊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하세요. 그 한 가지가 뭐냐라고 하니까 스승의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 스승의 말씀을 머리 위로 받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부하시던 어떤 강원은 그곳 자체가 굉장히 정말 탁월하고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거기서 좀 더 존중심을 내면서 스승이 하시는 말씀들,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땅 위로 떨어져서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또 수행까지 해서 이렇게 명상 스승으로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하니까, 어머니의 어떤 마음이, 어머니의 말씀이 그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원래 수행하시는 수행자였고
내 아들이 출가해서 어떤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하는 것이 어머니의 꿈이셨다라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어떤 많은 수행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명상스승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희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단계 단계의 모든 법들을 설해 두셨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간적인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해 두셨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들을 놓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소멸이라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방법도 역시 부처님께서 설해 두셨습니다. 저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머리 위로 받들고 그것들대로 따르려고 실천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수행은 앞으로 안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처님이 너무나 귀하시고 소중하고 법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의 존중심이 아직까지 그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영역 안에 빠져서 늘 살던 대로, 늘 있던 대로 그것에서 한 걸음도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가르침을 존중심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들을 한순간이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 그리고 그 한순간이 2순간, 3순간이 되려고 노력하면 그것의 결과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쉬워야 한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손하고 유연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받아들인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은 좋은 친구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가장 훌륭한 도반이라고 하는 가장 좋은 친구를 경전에서는 부처님을 말씀하세요. 그렇죠. 좋은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고 좋지 않은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것에 보조가 되어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좋은 모든 것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좋은 도반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현대의 스승들, 이런 분들도 실질적인 어떤 완전한 이익과 이로움, 행복이 생겨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들 개개인 서로서로도 좋은 벗이 되어야 하고, 좋은 친구를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좋은 친구를 의지함으로써 좋은 영향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나 자신이 좋은 친구가 됨으로써 좋은 친구로서 다른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히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수행력이라고 하는 것,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 발전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러한 법을 지닌 사람, 사띠가 있는 사람, 어떤 삶에 집중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평정심이 있는 사람, 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에게도 그런 법이 증장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되니까 옆 사람을 막 신경 쓰고 도와줘야지. 수행자는 이런 방식으로 상대를 지키지 않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을 지킴으로써 상대를 지켜요. 자기 안에 그래서 노력의 요인이, 알아차림의 요인이, 집중의 요인, 어떤 평정심의 요인, 고요함의 요인, 그리고 어떤 지혜의 요인, 이런 어떤 칠각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이 매 순간 생겨날 수 있도록 계속 주의 깊은 알아차림을 해서 저희 안에 그러한 힘들이 발생하고 증장되기 시작하면 그것이 옆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알아차림을 막 놓치다가도 옆에서 고요하게 이렇게 있으면 같이 놓쳐요. 한 사람이 엎드려 자면 뒤에서도 엎드려 자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한 사람이 말을 하면 옆에서도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이 거칠게 돌아다니면 같이 거칠게 돌아다니는 마음이 생기고, 누군가가 꼼지락거리면서 수행하면 나도 수행하다가 조금 움직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말하고 교류하는 것이 아니지만 마음끼리는 계속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수행 안에 충분히 집중하고 자기 안의 법들이 발생될 수 있도록, 증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 그것 자체가 상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머무르고 그런 사람들 옆에 있음으로써 자신의 법을 지키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법을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이 좋은 도반, 좋은 벗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때에는 스스로를 지킴으로써 모두가 어떤 존경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고귀한 모습의 수행자라고 하는 대중이 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과 말과 잠이 적은 것, 혼자 행복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가르치기 쉬운 것, 그리고 좋은 벗을 의지하는 것, 이 6가지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수행이 발전하기를 이라고 마음에 바라지 않아도 이 6가지 조건이 있으면 수행은 반드시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수행자가 지켜야 할 6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비구들의 오도송과 같은 것, 테라가타, 비구들의 개송, 비구니들의 개송, 이러한 어떤 경전에서 나온 말을 보면 그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 해두신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보면 눈이 있어도 짜쿠마사 야타안도, 눈이 있어도 장님처럼 행하라. 보지 않은 대상, 듣지 않은 대상, 냄새 맡고 먹고 닦고 알지 않은 대상과 관련해서 번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번뇌를 계속 제거하겠다고 애쓰고 있는 이런 때에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취하고 교류하고 하다 보면 생기지 않아도 돼 다른 번뇌까지 계속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어지면 어지간해서는 번뇌를 제거하고 집중력을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장님처럼 행동해야 한다. 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보게 되었더라도 본 것을 따라 반응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귀가 있어서 들리지만 귀가 있지만 듣지 않아야 하고 어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해도 그것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그것들을 관하고 그것들을 따라 행위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빠냐와사 야타 무고라고 합니다. 빠냐와사라고 하면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야타 무고, 바보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아는 것이 있지만 똑똑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나 수행하는 영역에 있어서 아는 것을 쓰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쓰지 않고 바보처럼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직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숙고하고 어떤 생각의 사유의 영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알아차림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바보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라와 두발놀이와 힘이 있어도 두발놀이와 힘없는 사람처럼 아프고 병든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 힘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욕구가 많고 마음의 욕구를 뒤따라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욕구의 발생도 많고 발생된 것들을 따라서 쿵쾅쿵쾅 하면서 이것들을 다 따라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없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뭔가를 발생시키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아프고 지칠 때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잘 안 되죠. 발생돼도 그걸 실제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또 몸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움직이게 되죠. 이런 것처럼 힘없는 사람처럼 마음과 몸의 발생도 적게 하고 이것들이 움직일 때도 거칠게 훅훅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저희 경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고 귀한 어떤 기름이 가득 찰랑찰랑 차있는 그런 물항아리 같은 그런 그릇을 쏟지 않고 가는 사람의 마음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경전에서 말해요. 그런데 쿵쾅쿵쾅 빠르게 힘있는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그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알아차림이 쏟아지지 않도록 관찰한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수행하기 힘들다라고 하지만 어떨 때는 몸이 많이 아프고 난 뒤에 수행하기 더 좋을 때도 많아요. 마음이 다른 거를 불러일으킬 만한 힘이 없고 확확거리고 다닐 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자기 안에 머무르 있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수행의 대상에 계속 연관시키고 붙이게 되었을 때는 몸이 아픈 것조차도 수행의 어떤 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렸죠? 4가지요. 뭐였죠? 눈이 있어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것처럼, 지혜가 있고 아는 게 많아도 바보처럼, 그리고
힘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마지막 게 가장 세요. 센데 그 밖에도 이로움이 있다라면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처럼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하다 보면 마음이 들썩거려서든 몸이 너무 아파서든 들썩거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조금 움직이고 저렇게 조금 움직이고 마음이 이제 막 들썩거리니까 조금 막 이렇게 몸도 이렇게 뒤틀었다가 한숨도 쉬었다가 하는 것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로움이 있는 일이라면 살아있지만 죽은 송장처럼 있어라 라고 합니다. 죽은 송장이 아프다고 벌떡 일어나고 꿈지럭거리냐면 하지 않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죽은 송장처럼 마음을 내려놓고 보라라는 겁니다. 저희 아까 어떤 수계 받기 전에 오가사로 어떤 부처님 산보와 그리고 스승님께 예경 올리면서 모든 허물이 사라지기를 이라고 그렇게 서원을 했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실제로 수많은 사원에서 집중수행에 들어갈 때 이거를 해요. 그래서 있는 허물들이 있다라면 이것이 사라져서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목적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산보와 스승님께 예경 올리고 함으로써 이렇게 자기 자신의 허물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다른 무엇을 하냐면 산보에게 그리고 어떤 스승에게 자기의 몸을 완전히 보시합니다라는 마음을, 그러니까 완전히 맡깁니다라는 마음을 둡니다. 완전히 보시하고 맡겼기 때문에 부처님께 법에 완전히 보시하고 맡겼기 때문에 내게 아니죠. 내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몸이든 마음이든 불편하든 아프든 상관없어요. 그것들을 수용하고 보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들을 수용하고 보기만 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마음을 먹고 수행하신 분들이 훨씬 더 어떤 인내심이나 어떤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있기 때문에 수행에서 금방 어떤 이로움을 얻는 그런 결과를 얻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로움이 있는 일이라면 이렇게 어떤 고통스러운 느낌이든 마음이든 이것들을 관찰함으로써 알아차림과 노력과 집중과 지혜라고 하는 많은 이로움들이 생겨나죠. 그것들이 있는 일이라면 마치 죽은 송장처럼 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고 이게 너무 소중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걸 어떻게 아플까봐 힘들까봐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세세생생이 몸과 마음은 계속 힘들어왔어요. 그리고 편하게 조금 사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힘들고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아주 힘들다가 죽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힘들 때가 더 많고 죽을 땐 정말 힘들다가 죽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인지도 모르면서 세세생생 이 몸과 마음을 지키겠다고 아둥바둥하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어떤 쉬어줘야 하고 입혀줘야 하고 이런 모든 것들만 건강을 챙기느라고 운동도 해야 되고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너무나 소중하게 챙겨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배 한 번을 불리는 것 이상은 그 일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데서 자도 그냥 등을 펼 수 있는 조건 이외에는 되어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그냥 몸의 온도를 조절해주고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 이외에는 그것이 그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들에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에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세세생생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에 집중하면서 실제로 먹고 마시고 몸을 돌봐주는 것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이미 잊어버리고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에 집중해요. 그런데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 어떤 우리 자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이것들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멸하고 있는 이 고통을 알고 알므로써 여기서 탈출구를 찾는 것, 이 고통을 끊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무상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이러한 고통스럽고 위험한 어떤 영역에서 그 영역을 알고 있다라면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해요. 그런데 어떤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기 때문에 고인 줄도 모르고 그 고통이라고 하는 본질도 알지 못하고 그것의 원인도 알지 못하고 이곳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탈출구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본질적이지 않은 일들을 하느라고 모든 시간을 보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것들을 알게 되고 알므로써 그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세생생 이렇게 먹어오고 입혀오고 돌봐오고 한 것들은 지금과 같은 때 힘을 쓰기 위해서 그것들을 해온 겁니다. 그것들 자체 아무리 잘 먹어도 다음 게 또 먹어야 돼요. 아무리 몸을 돌봐도 다음에 또 아파요. 또 아프고 병들고 죽고. 그래서 이것들이 그때그때
그것들을 계속하는 것들이 엄청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지금과 같은 일에 이 몸을 쓰기 위해서 몸을 바탕으로 수행해야 하니까 그렇게 돌봐왔다라고 여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 마음 쓰고 신경 쓰고 아플까봐 힘들까봐 그리고 마음이 고통스러울까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놓고 있어야 할 곳에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삶의 본질적인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한 생 한 생이 끝나고 지금도 일초일초 사라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죽게 되어지고 다음 생이 되면 이걸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것들의 위험을 알고 끊고 싶은 이라면 이렇게 지금까지 돌봐온 몸을 지금처럼 수행하는 고귀한 일을 할 때에는 정말로 과감하게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면 이 원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수행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주 지금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수행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두 가지. 싹가짜, 공손하고 주의 깊은 것. 싸따짜, 끊임없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것이지 근기 이런 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다라면 어떤 근기도 생겨나요. 수행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도 없고 수행하는데 존중심이 잘 안 생겨요. 이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존중심도 처음부터 있는 사람은 없어요. 존중심이라고 하는 마음, 신심의 마음, 노력의 마음, 사띠, 집중, 지혜 이 모든 것들은 개발되어져야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없던 게 생기도록 하고 있는 게 계속 생겨나도록 계속 애를 써야 존중심도 강해지고 신심도 강해지고 노력, 알아차림, 집중, 지혜가 모두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존중심이 생기도록 계속 존중을 하면서 수행하려는 그 마음을 내야 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 번 하고 사라지면 힘이 없겠죠.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생겨날 때는 엄청난 힘을 가져요. 그래서 생기고 그냥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생겨나도록 철저하게라는 거는 빈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빈틈이 없이 끊임없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한다면 없던 수행력, 근기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생겨났을 때 수행은 스스로 자기가 있어야 할 영역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번뇌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수행이 어려운 거는 아직 번뇌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번뇌가 당기고 있는 힘이 너무 강한데 그 당기고 있는 힘의 반대의 힘을 쓰려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떤 삶이 무겁고 삶의 모든 무게감은 그 번뇌에서 옵니다. 그런데 반대의 힘을 쓰면 무거운 채로 따라서 내려가고 있는 거는 별로 힘이 안 들어가요. 그런데 무겁게 떨어지고 있는 걸 반대로 위로 당기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위로 당기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은 별로 힘을 못 써요. 그래서 팽팽하게 있던 것들이 위로 점점 올라가게 되고 대기권을 벗어난 로켓처럼 번뇌의 중력에서 벗어난 마음은 더 이상 아래로 당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든 무게감과 어떤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고통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없는 힘을 발생시키면서 내가 위로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계속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라는 거는 법을 보는 거죠. 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개념으로 뒤덮여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실제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개념을 뛰어넘어서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법을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슬프다, 내가 속상하다가 아니라 슬픔이 슬픔 자체의 성품의 법으로 존재하고 속상한 어떤 것이 어떤 속상함 자체의 성품의 법으로 존재하고 고요함이든 기쁨이든 물질적인 현상이든 이것들이 실제의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법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렇게 개념을 뛰어넘어서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만 법을 볼 수 있는데 스스로에게 충분히 스스로에게 완전히 몰입되어 있지 않은 일상적인 피상적인 마음으로는 법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이기는 보여요. 보는 그 순간에 보이죠. 통증도 그냥 보면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통증으로 관찰되죠. 그 순간에 이미 그것이 법의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충분히 몰입되고 연속적으로 생겨나게 되면 이것들이 훨씬 깊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어져요. 피상적인 것에서 계속 오가던 것들이 아니라 피상적 마음이 닿지 않는 법에 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깊이 있는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고 드리고자 하는 말은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 겉껍데기를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자는 스스로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수행자다, 수행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마음이 실제로 대상에 닿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만 수행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실제로 대상에 닿으려는 노력이 계속 있지 않는다면, 마음이 실제로 대상과 닿고 있지 않다라면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존중심을 가지고 마음이 실제로 대상과 닿는지 닿지 않는지, 그 노력을 기울이고 기울이지 않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것이 끊임없이 쌓다짜 발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법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말라라고 해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마음의 영역에서 대상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알고 있는 마음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보다 보면 더 이상 못하겠어 귀찮아지고 귀찮음을 알아차리고 그것들을 대상을 보는 영역에 돌아옵니다. 귀찮음도 대상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의 대상도 대상의 영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못하겠고 짜증나서 못하겠고 힘들어서 못하겠고 아파서 못하겠고 하면서 끊임없이 마음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튕겨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데려다 놓습니다. 이것들을 정말 잘 하실 수 있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수행은 굉장히 깊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뒷밤하나 이런 분들이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개가 자기 다리를 물고 있는데 물고 있는 걸 몰랐다라고 하죠. 수행에 들어간 지. 그런데 수행에 들어갔을 때의 마음은 너무나 어떤 남편을 잃고 이런 고통 때문에 굉장히 어떤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심장병까지 생기고 이런 종류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수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아주 강력한 사티나 깨어있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에게 없죠. 그런데 정말 알아차림에 존중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을 때 3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개가 와서 문 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느낌과 정신적인 느낌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기가 있다 없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내고 있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업으로 인해서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거는 더 이상 저희가 간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혜를 타고나지 못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법을 들어도 좋은 줄을 모르고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안 되고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위생에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 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어떤 피상적인 것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희 지난주 본문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업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는 이미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논해야 하는 것은 근기의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그 이후의 부분은 스스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나누면 노력과 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 알아차림이 있기 위한 노력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한 번 생겨나고 2번 생겨나고 그것을 1시간 동안 노력하면 1시간이 채워지면서 1시간 안에 엄청나게 많은 법의 영역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들의 힘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이어지고 3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루만 해보세요. 절대로 수행은 이전에 있었던 영역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것 같다. 나는 아직 못할 것 같다. 이런 어떤 실제가 아닌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지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사람도 수행을 전혀 하지 않고 이러기도 쉽지 않지만 없는 경우는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한 10년쯤 있어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둔탁해지고 굉장히 왜곡된 영역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를 결정하는 건 오직 스스로가 결정해요. 그리고 그것들이 생겨나도록 연속되어지도록 하게 됐을 때는 반드시 마음은 힘있고 안전한 영역에 있게 되고 이 힘을 계속 키우게 됐을 때에는 다시 떨어지지 않는 완전한 안전한 영역에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지금 12연기 법문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수행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12연기 저희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발생한다. 윈냐나 빠짜야 나마 루빵이죠. 의식으로 인해서 물질, 정신이 발생한다.
지난 시간에 이 두 부분은 조금 섞어서 이야기해야 하는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형성이라고 하는 업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형성으로 인해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명색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업으로 인해서 마음과 마음 부스와 물질이 함께 생겨나지만 이것들 서로가 또 원인과 결과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으로 인해서 의식도 생기고 업으로 인해서 의식과 연관되는 마음 부스들도 생기고 업으로 인해서 물질도 생기는데 이 함께 생기고 있는, 함께 의지해서 생기고 있는 의식과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 부스와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 사이에도 함께 생기지만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지해서 이것과 결합돼서 마음의 요소들, 마음 부스들이 생겨나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이 머물러야 하는 물질도 그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생겨나 주는 것처럼 그렇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생겨나지만 이것이 원인과 결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동시에 생겨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은 업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생애 최초의 마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마음과 함께 명색이라고 하는 마음 부스와 물질이 생겨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구에서는 어떤 12연기를 정리한 요약 경구, 여기서는 의식부터 명색부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업으로 인해서 재생연결식으로 시작되는 의식이 발생하게 되면 명색도 붙어서 함께 따라온다라는 뜻입니다. 정신적인 법, 명색이라고 하면 명은 이름 명자예요. 그런데 이름을 뭔가 붙일 때에는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한국어에서도 명색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름이라고 하는데 발리어에서도 나마라고 하면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정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르냐면 기울어진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름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 성품에 기울어서 생겨나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기울기 때문에 이름이라고 하는데 뿐만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부스들, 어떤 정신적 성품들은 대상으로 기우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성품들을 나마라고 부르고 어떤 한국어로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명이라고 합니다. 색은 물질을 뜻해요. 그래서 의식으로 인해서 재생연결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정신적인 법과 물질적인 법이 생겨나게 되는데 정신적 법이 따라오는 모습은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생애 최초의 마음이 발생하면 이것의 대상인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갈 곳의 표상을 대상으로 하면서 느끼는 느낌도 함께 발생합니다. 이 대상을 새기는 지각도 결합해서 함께 발생하고 이 대상을 분명히 만나는 촉이라고 하는 것, 대상과 접촉하는 그런 성품, 부추기는 의지, 마음에 두는 마나시까라 이런 종류의 마음 부수들도 이 의식과 함께 결합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마음이 발생하든 간에 느낌, 지각, 촉, 의지, 마나시까라로 시작되는 마음 부수들은 어떤 마음이든 항상 함께 결합해서 발생합니다. 어떤 마음이든 이 마음 부수들은 늘 함께 결합되어서 생겨요. 그런데 저희처럼 인간의 재생연결식, 특히나 지혜가 있게 태어난 재생연결식, 지혜가 있게 태어난 사람들 혹은 천인이나 범천의 태어남이라면 이 안에 탐욕이 없음이라는 정신요소, 성냄이 없는 종류의 정신요소,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즉 지혜라고 하는 정신요소도 세 가지 이런 뿌리라고 하는 그러한 정신요소들도 결합해서 생겨납니다. 이런 세 가지 정신요소와 함께 결합해서 생기는 재생연결식을 세 가지 뿌리의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급이 낮은 종류의 천인들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정신요소 모두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혜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나 급이 낮은 천인의 경우에는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그래서 무탐과 무진이라고 하는 정신요소만 포함되어지고
무치라고 하는 지혜의 정신 요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는 재생연결식이라고 부르든 어떤 마음이든 마음 자체는 대상을 알기만 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 어떤 정신 요소들이 결합되어 생기느냐에 따라서 탐욕의 마음도 됐다, 성냄의 마음도 됐다, 지금처럼 재생연결의 마음도 됐다, 조사하는 마음도 됐다. 모든 종류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 요소가 결합돼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여러 종류로 분류되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이렇게 뿌리가 되어지는 요소가 두 가지만 있을 때에는 이 마음을 재생연결식은 재생연결식인데 두 가지 뿌리의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재생연결식 자체에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다라는 정신요소가 하나도 결합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뿌리가 없는 종류의 재생연결식이다 라고 불러요. 사람이긴 한데 신체의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라든가 정신적인 성품의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뿌리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이나 어떤 신의 영역에 태어나기는 했지만 이렇게 뿌리가 없는 재생연결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처에, 좋은 처에 뿌리가 없는 재생연결이라고 부릅니다. 사악도의 중생들의 태어남에도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사악도의 중생들의 태어남에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악처에 뿌리 없는 재생연결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재생연결식들이 생길 때에는 재생연결식과 결합해서 마음 요소라고 하는 것이 함께 생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결합되어져서 늘 생겨야 하는데 이 재생연결식이 생길 때에는 그냥 혼자서 머무를 수가 없어서 이 의식이 머무를 수 있는 물질도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몸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이렇게 저희가 사는 욕계 혹은 색계 이런 영역에서는 물질이라는 몸, 그런 물질이라고 하는 머무를 처가 없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이 생기는 무색계라는 세계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는 아예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 없이 마음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태어나는 마음이 생긴다라면 이거는 마음뿐입니다. 아무런 의지할 어떤 형체라든가 그런 기관이라든가 이런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색계의 선정으로 인해서 무색계 선업이라고 하는 선업 형성으로 인해서 무색계 범천 세계에 태어나게 되면 즉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최초의 마음이 발생하게 되면 즉 무색계의 범천이 되게 되면 여기에는 물질 몸이 없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마음만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범천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뿐이지 범천이라고 말만 할 뿐이지 눈으로 보거나 가서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약간 놀랍고 신기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 욕계나 색계, 색계 범천이나 욕계의 천인계나 인간계 혹은 사악도의 중생들 여기에서는 항상 물질과 정신이 함께 결합해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섯 오온의 세계라고도 부릅니다. 색수, 상, 핵, 식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의 무더기가 모두 있어요. 다섯 가지 오온이 모두 있습니다. 아까 무색계 범천의 세계는 몇 가지 오온의 세계냐라고 하면 몇 가지 오온의 세계일까요? 네 가지 오온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색계 범천 중에 물질만 있는 범천도 있어요. 그죠? 아삿냐삿다 정신은 없고 물질만 생겨나는 범천도 있는데 이런 세계는 몇 가지 오온의 세계일까요? 한 가지. 에가 오하라라고 부릅니다. 오하라는 이제 무더기를 뜻하고 에가는 한 가지. 물질이라고 하는 색만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과 정신 모두가 있기 때문에 다섯 오온, 오온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음이 없이 물질만 생기고 있는 신기한 세계 하나가 있기는 있지만 여기서는 형성으로 인해 의식이 발생하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세계는 이 부분과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욕계의 인간계든 천인계든 사악처든 재생연결식이 발생하면 재생연결식이 머무르는 곳인 물질인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생연결의 순간에 물질이 발생하는 모습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면 중생의 종류를 좀 나눠야 하는데 첫 번째는 갑바세야까라고 불러요. 갑바라고 하는 거는 태중이거든요.
어머니 태중에 입태해서 태어나는 중생들의 재생 연결입니다. 두 번째는 쌍세다자. 쌍세다라고 하면 약간 끈적끈적한 어떤 오염물 같은 거를 말해요. 그래서 물때 같은 것들, 물때나 아니면 뭐 오물 같은 것들, 변소 뭐 이런 데 가면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오염물에 의지해서 생기는 중생들의 재생 연결, 저희 말로는 습생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빠빠띠까. 오빠빠띠까는 그냥 확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옆에 확 떨어져 오는 것처럼 완전한 몸이 분명하게 갑자기 확 생겨나는 중생들의 재생 연결, 저희 화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빠세야까, 쌍세다자, 오빠빠띠까라고 하는 세 가지 종류의 어떤 재생 연결이 있는데, 이 가빠세야까, 태생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이 또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사람이나 코끼리나 뭐 말이나 소나 이런 중생들처럼 어머니의 뱃속의 양막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잘라부자 빠띠산디라고 불러요. 잘라부라고 하면 어떤 양막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잘라부자 그러면 잘라부라고 하는 양막에서 태어나는 빠띠산디 재생연결. 닭이나 새나 어떤 이런 중생들은 태중에 입태되었다가 알에서 나죠. 이런 경우 그래서 태생 안에 포함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안다자 안다 알에서 자 난다 난생이라고 불러요. 난생의 빠티산디 재생연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태생이라고 하면 이 뭐 잘라부자 양막에서 발생하는 거랑 난생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이 태생은 중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크기도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래 바탕도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재생 연결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도 같지 않고 차이가 나는데 이것들을 정확하게 완전히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알기 중요한 사람들의 재생 연결 이것만 핵심으로 하면서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양한 모든 중생들의 어떤 물질들이 발생하는 과정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가장 알기 중요한 사람의 어떤 재생 연결만 핵심으로 하면서 불교 경전들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생의 재생 연결 시기라고 하는 마음이 발생하면 이 마음과 함께 동시에 업으로 인해서 형성으로 인해서 깜마자 루빠 깔라빠 깜마자 루빠라고 하면 깜마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루빠 물질이라고 하는 깔라빠 원소라고도 부르는데 원소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라빠라고 하는 건 물질 모임을 뜻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조합돼서 하나의 어떤 무더기를 단일체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깔라빠 3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깔라빠 하나하나에는 물질 요소가 10가지씩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수로 헤아리면 30개의 물질이 되겠죠. 깔라빠로 보면 몇 가지요? 3가지. 그런데 물질의 숫자로 보면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3가지 종류의 깜마자 루빠 깔라빠,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깔라빠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첫 번째 까야 다사까라고 불러요. 두 번째는 바와 다사까, 세 번째는 와투 다사까라고 하는 이 3가지입니다. 다사까라고 하는 말은 10가지의 모임을 뜻해요. 그래서 이 까야가 어떤 까야라고 하는 몸이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특이한 점이 있는 다사까 10가지의 모임과 바와 성별이라고 하는 특이한 점이 있는 10가지의 모임, 와투 심장물질이라고 하는 기반물질이라고 하는 특이한 점이 있는 다사까 10가지의 모임을 뜻합니다. 어떤 10가지로 이루어지냐라고 하면 물질의 최소 단위 수타타카라고 부르는데 최소 단위의 물질은 항상 8가지로 이루어져요. 깔라빠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수화풍, 지가 따로 있고 수가 따로 있고 화가 따로 있고 풍이 따로 있고 이렇게 있지를 못합니다. 늘 결합되어져서 생겨요. 그래서 8가지 최소 단위가 무엇이냐면 지수화풍의 4가지, 그리고 완나 색, 형체적인 것이죠. 간다 향, 냄새, 라싸, 미, 맛, 오자, 영양이라고 하는 의지하는 4대 요소를 의지하면서 생기는 물질 4가지. 그래서 이 8가지가 늘 결합하면서 이것이 물질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면 무색무취다 라고 생각하지만 물 안에도
흙의 요소도 있고 바람의 요소도 있고 열의 요소도 있어요. 물 안에도 그래서 단단함도 있고, 그쵸? 그리고 어떤 이것이 차갑고 뜨겁고 이런 요소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물 안에도 4가지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색, 향, 미, 영양, 그죠? 색도 있어요.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영양 요소도 있고 이 8가지가 어떤 물질의 최소 단위입니다. 그런데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에는 항상 지위있다라고 하는 생명력 물질이 함께 결합되어져서 생깁니다. 그래서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은 생명력 물질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 생명력 물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몸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뜻이죠. 살아있다라고 하면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계속 발생한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몸이 썩거나 망가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더 이상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생기지 않은 몸이 어떻게 되냐면 썩어요. 썩지 않도록 생생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게 이 생명력 물질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은 늘 생명력 물질까지 결합돼서 최소한 9가지가 생겨야 합니다. 9가지의 모임으로 깔라빠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이 9가지에다가 까야바사다, 몸의 맑은 물질. 이건 뭐냐면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 예를 들면 손톱은 촉감을 느낄 수 없어요. 그죠? 머리카락 끝은 촉감을 느낄 수 없어요. 몸에서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감촉이 떠오를 수 있을 만큼 맑게 어떤 여겨지는 그런 어떤 물질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어떤 감촉 대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맑은 물질,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이 되는 맑은 물질을 까야 빠사다라고 부릅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10가지가 돼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바탕을 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까야 다사까, 몸의 맑은 물질을 포함한 10개의 물질 모임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바와라고 하는 성별 물질을 포함하는 빠타위 어떤 지수 화풍으로 시작되는 물질을 모인 10가지를 바와 다사까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세요? 조금 전에 지수 화풍, 그리고 색, 미, 향, 그리고 영양 8가지의 지위있다 생명력까지 9가지. 여기에 조금 전에 까야라고 하는 몸의 맑은 물질 대신에 바와라고 하는 성별이 포함돼서 1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입퇴되는 순간에 성별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결정됩니다. 이 어떤 성별 물질이 아주 미세하지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겨났기 때문에 이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생기는 물질들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런 식으로 분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와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되는 조건인 씨앗물질과 남자가 되는 조건인 씨앗물질로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만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이것들을 또 안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이 성별이 없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양성인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2가지 다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2가지 중에 1가지 바와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성별 물질로 인해서 여성의 형태나 마음가짐이나 행위나 모습들, 남성의 형태, 행위, 마음가짐이나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도 영향받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나 모습들이 이 물질 형체가 성숙될 때 발생합니다. 이게 성별이 바뀌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모습으로 유추해보면 좀 분명한데 부처님 당시의 예로 들자면 마하카짜야나 존자님께 소레아라는 장자의 아들이 허물을 지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마하카짜야나라고 하는 대아라한에게 허물을 지은 것 때문에 성별이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굉장히 큰 업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살아있는 동안에 한생 안에서 업으로 인해 생긴 물질들이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생 안에서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 생기죠. 인간생으로 태어났는데 한생 안에서 아기가 되는 업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성별이 변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 물질이 사라지고 여성 물질이 생겨나는 바람에 한순간에 여자의 어떤 상태가 발생해서 여자가 돼서 아들 둘까지 낳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마하카짜야나 존자님께 허물을 참여했을 때 여성 물질이 사라지고 남성 물질이 다시 발생해서 굉장히 삼사라 윤회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출가해서 나중에는 아라한이 되는 소레아 장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중에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어서 이분이 인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 물질이 있었을 때는 남성의 어떤 몸의 상태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고, 여성 물질이 있었을 때는 여성의 몸의 상태도 있고 그런 마음도 생겨나는 겁니다. 이분의 경우에 출가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이 아니라 남자였을 때 낳았던 아이들과 여자가 되어서 낳았던 아이들과 둘 중에 어떤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가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였을 때, 그러니까 여자였을 때 낳았던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 그러나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는다. 아란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 물질이 있음으로써 그것을 의지해서 생기는 마음도 좀 더 여성성이 강하고 자식에 대한 애착도 조금 더 강하고 이런 어떤 마음들이 발생하는 기반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미친개에게 물린 사람이 미친개의 독 때문에 광견병에 걸리면 어떻죠? 미친개와 유사한 행위들을 하게 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개와 비슷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이런 것도 일정 부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적 조건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이 물질에 영향받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존엄하게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것이 없어요. 이 물질과 정신현상에 의해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그 조건에 따른 결과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두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도 남자도 아닌 중성은 이 바와다사카라고 하는 어떤 물질이 성별 어떤 칼라바가 없어요. 까야다사카와 와투다사카라고 하는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모임도 30개가 아니라 20개만 태어나는 순간에 생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물질 모임 30개, 3개의 칼라바가 생깁니다. 이 세 가지 칼라바 중에서 마지막 와투다사카, 심장 물질 다사카라는 것은 물질 10가지 속에 있는 와투라고 하는 심장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재생연결, 방황과 죽음으로 시작되는 의식들의 의지처가 되는 물질입니다. 이 와투라고 하는 물질을 의지해서 의식들이 생겨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인 기반 물질이라는 심장 기반 물질입니다. 그래서 재생연결 찰나의 재생연결식은 이 와투 다사카라고 하는 심장 기반 칼라바의 와투, 심장 기반 물질을 의지해서 발생합니다. 아주 작겠죠. 아주 작지만 그 물질을 의지해서 아주 섬세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근데 저희가 태어나는 순간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의 일들을 잘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물질 기반 자체가 강력하냐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딱 30개의 물질로 발생합니다. 이후에 점점 커져도 아직 굉장히 약하죠. 그것을 의지해서 생기는 마음도 그래서 강력하냐면 강력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의 일들, 이런 것들은 거의 저희가 인지할 수 있는 영역에 밖에 있게 되죠. 이렇게 물질과 정신은 서로 의지하면서 생겨나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력한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재생연결 찰나의 재생연결식은 와투다사카의 와투라고 하는 심장 기반 물질을 의지해서 발생하고 재생연결식에는 몇 가지 칼라바가 생기냐면 3가지. 뭐뭐였죠? 가야, 바와, 와투. 이 3가지 칼라바. 물질 모임으로 몇 개였냐면 30개였어요. 그죠? 10개, 10개, 10개의 모임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깔랄라라고 부릅니다. 깔랄라는 약간 진흙 같은 걸 뜻하는데 여기서는 깔랄라라고 하는 맑은 물이라고 말합니다. 바타만 깔랄랑 호띠. 먼저 바타만 깔랄랑 깔랄라라고 하는 맑은 물이 호띠 발생한다 라고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개의 모임 3가지 깔라바를 깔랄라 맑은 물 물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물질 몸은 이 깔랄라라고 하는 맑은 물에서 시작해서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 깔라바, 물질 모임 30가지라는 깔랄라 맑은 물 물질이 30개의 물질 모임 얼마나 섬세할까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지극히 미세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종류의 물질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걸 경전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갓 태어난 양의 아주 섬세한 털, 이거를 기름에 담궜다가 기름이 떨어지도록 털어버립니다. 양의 털이 엄청 섬세하겠죠. 근데 이거를 기름이 떨어지도록 털어버리는데 기름이 완전히 다 사라져서 없어질 때까지 볼 수 없이 깨끗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고 더 이상 털 수도 없을 때까지 계속 텁니다.
그러면 기름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안 남아있죠. 그러나 그 끝에 기름의 성품이 완전히 사라졌냐면 그렇지는 않죠. 이렇게 마지막에 남는 아주 섬세한 정도의 크기의 기름, 이 정도의 크기다라고 합니다. 더는 털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이 깨끗이 사라진 것으로 보이는 이 정도의 크기다라고 가늠해 볼 수 있도록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깔랄라 물질이라고 부르고 아주 맑은 아주 작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업으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그죠? 없던 것이 짠하고 발생을 한 거죠. 그런데 업으로 인해서 30개의 물질이 생겼는데 그것만 따로 머무는 것은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 입대되는 사람이면 부모님의 물질을 의지해서 생깁니다. 스스로만 짠하고 생기는 건 아니고 부모님의 물질을 의지해서 이거를 마타페티카 삼바오, 부모 두 사람의 정액이라고 하는 정액 성분 물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 두 사람의 정액이라고 하는 정액 성분 물질과 손이 있다라고 하는 혈구 물질, 약간 혈액 성분입니다. 이 두 종류의 조합을 의지해서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깔랄라라고 하는 맑은 물이 혼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 두 사람의 정액과 혈액 어떤 성분, 이것을 의지해서 생긴다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세 가지 깔라빠만 발생해서 증장된다라고 여기면 경장에서 부처님이 설법해 두신 것과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모 두 사람의 정액과 피로 인해 발생하고 이 물질 몸은 네 가지 성분들의 집합이자 발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두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깔랄라라고 하는 맑은 물이 따로, 부모의 정액과 피가 따로 이렇게 전혀 섞이지 않고 별개로 머무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처님의 이러한 설법들과 반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재생 연결이 발생하는 요건을 보이는 것에서도 부모 두 사람이 관계하는 첫 번째 요건, 그리고 두 번째 어머니의 생리라고 하는 요건, 세 번째 태어나야 할 아기가 될 존재가 딱 이렇게 미리 존재하고 있다는 세 가지 요건이 부합될 수 있을 때만 입태라고 하는 재생 연결이 발생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깔랄라 맑은 물이 스스로 따로 발생한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신데 따로 발생할 수 있다라면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부모 두 사람이 관계하고 어머니의 생리라고 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요건들이 불필요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깔라빠 세계라는 깔랄라 맑은 물은 숫과 소니따라는 부모의 정액과 피의 성분과 하나로 결합되어 발생합니다. 업으로 생기는 건 딱 30개예요. 그런데 생김과 동시에 이것들과 결합되어지면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여겨야 부모와 외모도 비슷하고 그죠? 모습, 형태 이런 것들이 같다라고 하는 것들도 저희들이 이것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깔랄라 맑은 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이 30개의 물질은 방금 전 말한 업으로 인해 생기는 것인데 사람이 될 사람이면 선업으로 인해 사악도에 생길 것이면 불선업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렇게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인데 부모에게서 떨어져 나온 정액 혈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하자면 온도로 인해 생긴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온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물질 속에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생길 수 있는가라고 저희가 생각할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은 우리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생겨요. 사람이 죽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건 썩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몸에 붙어 있는 동안만 생겨서 우리 몸에서 살덩어리들이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분명히 그 안에 있죠. 살덩어리를 잘라내면 이것이 더 이상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되냐면 아니죠. 살덩어리 형체는 분명하나 그 안에 새로 생기고 있는 물질 중에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은 더 이상 없어요. 몸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나갔을 때는 그래서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이 눈 안에 있을 때는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고 그래서 이걸로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띄어내면 이것이 온도로 인해 생기는 물질만 남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은 보는 의식이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예를 들면 현대 의사들이 몸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고 다른 곳에 좋은 살을 가져다 이식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이식할 때 잘라내서 가져올 때에는 단지 온도로 생기는 물질이죠. 이미 잘라내서 떨어져 나갔다라면. 그런데 나중에 원래의 살과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는 여기에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다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발생할 조건이 된다면. 근데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발생할 만큼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면 한 덩어리로 결합되지 않고 썩어요. 그런데 발생할 수 있을 만큼의 조건이 된다라면 이 이식한 살 속에 까야바사다라고 하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다시 촉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의 살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물질 자체가 원래의 상태만큼 조건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촉감을 느껴도 굉장히 둔탁하고 조금 다르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의 장을 잘라내고 이식해주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에도 뭐 장이나 눈알 속에도 어떤 몸의 촉감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눈이라고 하는 눈에 볼 수 있는 맑은 물질이라든가 이런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들이 생기던 것들이 떨어져 나오게 됐을 때는 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만 새로 발생을 하게 되지만 다시 이식을 해줬을 때에는 이 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을 바탕으로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이 다시 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의 원래 몸에서 떨어져 나온 정액이랑 혈이라고 하는 온도로 인해 발생하는 물질 속에 까야, 바와, 와투라고 하는 세 가지 깔라바가 결합되고 의지하며 이렇게 최초의 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정액, 혈과 함께 세 개의 깔라바, 물질의 모임 30개를 그래서 정액, 혈까지 포함시켜서 깔랄라 맑은 물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합당하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의지해서 재생 연결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형성으로 인해서 의식이 발생되고 의식으로 인해서 어떤 명색이 발생되는 것에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상황입니다. 명색이 재생 연결식과 함께 생기기는 하지만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물질을 의지하면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현대의 어떤 생물학의 어떤 전문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라는 두 가지의 결합에서 서서히 성장하고 커져서 아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정자와 난자 두 가지가 결합된 물질도 맨눈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시험해 둔 것도 이것들도 조합해서 보면 불교의 경전의 말씀과 일치하고 부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정액 혈을 의지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깔랄라 맑은 물로서 3개의 깔라빠, 물질 모임 30개에서 시작해서 재생 연결이 머무르게 되는 것이 태어남이라고 하는 생애 최초의 모습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돋보기, 현미경 이런 어떤 도구도 필요 없이 오직 지혜의 눈으로만 2500년도 전에 이것을 보시고 설해 두셨습니다. 이것을 현대에야 돋보기나 어떤 현미경 같은 것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연구한 뒤에야 저희들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부처님이 지혜로 보신 것을 지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학자들은 하지만 세계의 깔라빠라고 하는 30개 물질 모임에서 시작해서 발생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지극하게 섬세한 것이고 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러한 지극하게 섬세한 물질을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형성으로 인해 재생 연결이 발생하고 이 의식으로 인해 명색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곳에서 재생 연결의 마음과 그 마음과 동시에 생기는 마음 부수인 정신과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이 마음 부수인 정신과 업으로 인해 생기는 물질들이 재생 연결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색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생 연결식에 생겨나는 모습, 사람의 어떤 몸에서 이것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의 부분들, 태어남 이후의 부분까지 그때부터 시작돼서 생겨나는 부분은 내일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일 이 부분 그리고 어떤 화생과 같은 것들 조금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태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견문으로만 작용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다라고 하는 지킬 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그때 어떤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의 결합이고
물질의 조건이 변화하든 정신의 조건이 변화하든 변화하면 현재의 상태는 그냥 무너져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조합인 법이라고 하는 것만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22연기를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결과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선업이 있으면 선업의 결과가 있고 불선업이 있으면 불선업의 결과가 있고 선업도 6개 선업의 결과는 6개의 결과로 셋개 선업의 결과는 셋개의 결과로 무색개 선업의 결과는 무색개의 결과로 위파사나 선업의 결과는 모든 고통의 소멸인 도가 열반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위파사나 선업의 결과를 바라거나 이것이 왜 되지 않을까라고 어떤 마음이 현재에 머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원인이 되어지는 위파사나 선업이 매 순간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근면하게 정진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세간의 삶으로 보면 지금 명절이고 쉬는 때이고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고 가족끼리의 만남을 가지실 수도 있고 이 귀한 시간에 귀한 마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냅니다. 이런 귀한 마음의 바탕이 생겨났다라면 지혜로운 이는 이 생겨난 것을 끌고 가고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의 발전을 이루어내고 마음이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했죠. 마음이 내 자신 안에 세상을 지배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된 마음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들이 생겨나고 증장될 수 있도록 하면 그 발전된 마음의 모임을 생이라고 부르고 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생은 절대로 그 사람 자체는 절대로 저급해지고 약한 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에 반드시 마음의 발전을 이루시도록 그 마음의 발전은 그리고 현재에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현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종류의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매 순간 노력하시고 놓치면 가져다 놓고 놓치면 가져다 놓고 다시 마음을 모으는 걸 끊임없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발전되어진 생과 사람 그런 마음으로 머물고 있는 것을 어느새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고통의 소멸인 열반으로 끌고 가게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법문하겠습니다. 이당 노분양 아사와카야와함 호두 이당 노분양 니빠나사 빠짜유 호두 이망노 분야바강 사빠사따남 바지마 사페사따 수키따 바완뚜 사두